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좀 반가운 얼굴이 와서 더 기쁘고요. 또 이제 못 오신 분들도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좀 항상 좀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좀 어려울까? 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요. 또 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뭔가 변화가 안 일어난다라고 느껴지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좀 잘 이렇게 들으시면서 나의 그 좌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오늘 제목이 복음을 지속하고, 복음을 지속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복음을 지속한다는 거는 여러분 복음을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이해하고 이해한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 지속한다는 의미 속에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한다. 그럼 내가 복음 이해하고 있나? 복음이 뭐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이 되겠죠. 이게 지속이 돼야 오늘 말씀에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냥 살리는 파수꾼이 아니라 파수꾼 제자예요. 파수꾼이자 제자란 말이죠. 살리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과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죽이는 사람인가 질문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많은 이제 응답거리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면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게 돼 있죠. 전도 선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 제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현장 그곳에서 그것을 이제 빛을 전달하고 이 복음을 이해하게 하는 여러분이 그 현장의 시스템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좀 이 제목의 의미를 좀 많이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앞에를 막 지금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제가 이게 딱 이사야서 몇 장 이렇게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찾아보시면서 말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이사야서 43장을 보세요. 자, 43장을 보시면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면 18절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러셨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새 일이라는 거는 옛일이 있다는 얘기죠. 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옛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게 새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새 일을 하시고 이 새 일을 행하시고 옛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벗어나게 할까? 이전 건 기억하지 말라는데. 근데 제가 이제 조금요 그 부분을 놓고 이제 성경을 보니까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아무리 돌아봐도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저는 하나님 믿는데 이상하게 그럼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당장에 여러분 앞에 눈앞에 갑자기 여러분한테 돈 문제가 생겼어. 당장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말을 누가 여러분에 딱 던졌어.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행복의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그 기준이 내가 원하는 게 되면 행복하시죠?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때요? 죽을 것 같죠? 그잖아요. 예배 드리고 여기 와서 뭐 하나님 함께한 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김지사님 아멘 하셨는데 막상 내 앞에 막 진짜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내 눈앞에 딱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행복 안 하고 좀 힘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이라는 게 이미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라는 게 이미 왜곡이 돼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하고 저는 다 이거거든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육신이 잘 되고 성공해야지. 바벨탑 쌓고 성공해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행복한 거야. 라는 게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요게 여러분과 저를 둘러싼 뭐가 됐어요? 배경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은데 여러분하고 저는 딱 태어났을 때 이미 나라고 하는 게 주인된 삶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주변에 있는데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배경 자체가 자꾸 뭘 요구하냐면요. 여러분한테 복음 아닌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아니 요구하는 문화와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사도행전 13, 16, 19장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미 가문에서 여러분의 지역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사이에서 국가, 사회, 문화 모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이 모든 게 여러분이 이거잖아요.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누가 역사하냐?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하고 저를요 요걸 이용해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뱀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뭘 건드려요?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나를 딱 건드려 버렸어요. 그잖아요. 너가 성공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은 괜찮지 않겠어? 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딱 묶여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사야서 배경을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좀 이거 자세히 보면 렘넌트 메시지 때 어린이 메시지 때 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는데 출애굽하셔서 구원을 하셔서 하나님이요 딱 광야를 거쳐서 언약을 주시죠. 야 내가 독수리 달기로 너희 구원해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웠어.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고 내 말대로 살면은 그걸 듣고 지키고 행하면 네가 여러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많은 사람에게 파수꾼 제자가 되도록 이스라엘을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스라엘이 파수꾼 제자 사명을 받았는데 막상 가나안 정복을 들어가죠. 근데 가나안 정복 가기 전에 이미 불신앙해야 안 해요? 애굽에서 들어왔던 옛일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나고 계속 남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는 다 죽었어. 다시 말하면 여기서 들어와 있는 사단에게 거짓말로 걸려있던 여러분의 배경 속에 뭐가 되어 있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사단이 여러분 요걸 가지고 딱 걸어놨다니까요 다. 특히 문화, 이 세상 풍조. 그래서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요 내가 정신이 돌 것 같아. 왜? 이렇게 될 것 같아. 염려, 걱정 계속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염려 걱정이라는 게 실제 안 일어나도 그렇게 온다니까요. 실제 일어나면 더 시달리고 이렇게 될 것 같아. 되게 생각 많으시면 이게 이렇게 돼요. 생각이 많으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선수 쳐서 이렇게 뭐가 해요. 행동을 해버려요. 그 조급한 분들이 생각이 빠른 분들이에요. 원래 생각이 앞서 나가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이 많으니까 마음이 잡히니까 방법을 써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니까 여기서 나로 시작된 방법인데 사단이 개입된 문제니까 어떻게 돼요? 좋게 됩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사단은 육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병에 걸리고 시달리게 만들고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들었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건데 영원이라고 하는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이렇게 살다가 가는데 나는 신자잖아요. 지옥은 안 가잖아요. 근데 왜 난 지옥 같아 삶이? 왜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는데 여전히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고 가나안에 들어갔어. 그래서 가나안 정복했어요.
가나안 정복했는데 정복하고 어떻게 돼요? 정복하게 딱 되면은 정복하고 나면은 제가요 보니까 정복했으면 그 정복한 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변 나라에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안 전해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냐? 무시무시합니다. 여기로 돌아갑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 결국 요 뒤에는 요 배경이라는 게 결국 우상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우상은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마이며. 왜 성경에 3, 4제까지 저주받는 게 우상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후대가 저주받는지 알아요? 왜 계속해서 영의 문제가 안 끝나는지 아세요? 이게 안 끝나서 그래요. 이 부분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예수님 손님 삼아놓고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나의 것 나의 성공을 따라 모든 선택과 결정을 다 합니다. 자, 이게 옛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죠. 양심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서 산다니까요. 여기서 살다가 문제와 상관이 생기면 딱 잡혀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방법을 찾아요. 그것도 누가 찾아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준이 누구예요? 나죠. 그러면 사단은 뭘 이용하겠어요? 나를 이용하겠죠. 이게 여러분과 현장에서 보여주면 내가 이렇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구나라는 게 보여주면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인생 살다가 여러분 가까운 사람인데 여러분 뒤통수 치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힘들게 하시는 분 계시죠? 왜 그래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각인돼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선택 그 판단을 왜 하냐면 그렇게 살아왔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임이 딱 보여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제가 말했던 이 모든 영적 상태가요,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한 거 아니에요? 이게요,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우상 숭배하면서, 그래서 사사기가 뭡니까? 그래서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 사사기를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셨죠. 하나님이 응답을 많이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 축복을 받아놓고요, 그 축복을 가지고 뭘 해요? 우상 숭배를 해요. 왜 우상을 섬기냐?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더 잘 돼보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이들이 깨닫기를 원하세요. 깨닫기 원하시죠. 그래서 뭘 줘요? 고통과 고난이 계속 와요. 자, 고통과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그때 돼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요, 다시 이들을 사사를 보내갖고 회복하셔서 축복하셔서 그 대적을 이겨요. 대적을 이기고 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우상숭배,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돌아가. 자, 이게 바로 뭐냐?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거예요. 왜? 나라고 하는 기준이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회개했다고 하지만 회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냥 겉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이들 깨닫게 하려고 축복하셔서 회복을 시켜주셨긴 했는데, 여기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긴 했는데, 근데 다시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진짜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근데 이게 여러분 어디까지 연결되냐? 이 사사기를 지나서 요 흐름이 이 왕을 세워서 왕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두 나라가 생기는데 솔로몬 때까지 같이 가다가 다시 갈라졌죠. 나라가 갈라져서 두 나라가 됐는데, 근데 이 두 나라 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가 남는데, 근데 요 이사야서가 언제쯤 쓰여졌냐면 그 남유다 왕 중에서 우리가 유명한 왕들이 있죠. 그래서 뭐 히스기야, 우시야, 므낫세 뭐 이런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한 4개 왕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섬겼던 선지자가 이사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사야라는 사람이 뭘 예언했냐면 앞으로 너네가 포로돼서 갈 거야.
왜 포로가 돼서 가냐? 뭐 제가 뭐 몇 장 많이 준비해서 왔는데 제가 다 적으려니까 엄청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흐름만 딱 전달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남유다한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포로가 될 거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좌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사야를 환상 중에 만나 주시는데 그 죄를 용서해 줘요. 제단 숯불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대면해서 만나 주시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사야가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사야에게 메시지 주시는데 어떤 메시지 주십니까? 그 메시지 내용이 이 땅에 어느 때까지 이 재앙이 옵니까? 포로가 되고 재앙이 올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시는데 이 땅에 뭐 재앙이 와서 10분의 1 남아도 그것조차도 삼키마 될 거래요. 거의 다 막 재앙이 와서 남은 게 없을 정도로 유다 왕국이 황폐해질 거래요. 그 황폐함을 예언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황폐해질 건데 야 나무를 보면 구루터기가 남아있잖아. 이 땅에 하나님이 구루터기를 남겨놨어.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구루터기에 뭐예요? 거룩한 씨가 바로 구루터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구루터기 밤나무 상선에 하면 구루터기 이런 나무 구루터기 보셨잖아요. 맞죠? 나무 베고 남은 거잖아요. 원래 렘넌트 구루터기 이게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남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가 황폐해지고 재앙이 와서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이 있을 거야. 그 남겨놓은 사람이 나중에 여기서 새싹이 다시 자라나서 이게 자라나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룩한 씨가 뭐냐? 이 구루터기는 거룩한 씨가 뿌리래요. 그 거룩한 씨에서 자라나는 거래요. 그 거룩한 씨가 성경을 신학자들은 뭐라 얘기하냐?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멸망이 오는데 재앙이 오는데 왜 재앙이 오냐? 옛일에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이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이 따먹고 죄를 짓는 요 근본의 요 창세기 3장의 요 사건 이래로 모든 사람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게 완전 나라를 장악하고 시대를 장악하니까 황폐해졌는데 하나님은요 회복하시겠대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뭐 얘기하냐? 여러 말씀을 얘기하는데 야 너네들 나를 떠났지? 그래서 징조로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은 이 문제에서 우리를 실패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그 한 아기 한 왕을 주신대요. 흑암의 권세를 꺾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기 위해서 한 아기로, 근데 아기의 모양인데 왕으로 오시는 분이 있대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왕이라 할 것이라. 그분이 과연 약속대로 왕으로 오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다. 근데 자기 백성은 그들의 죄로 해서 구원하자. 근데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이 이사야에서 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뭐로 나와 있습니까? 그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기 위해 오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질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고 나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가 주인 돼서 어떻게 해요? 각기 제 길로 내 맘대로 가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가는 감옥인 지옥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지옥 가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을 누가 담당하신다고요?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사야서에서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보세요. 앞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안 됐는데 이 복음과 구원을 계속 설명하셨는데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31절을 한번 여러분 쭉 보시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요. 오늘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묵상하다가 깨달아진 건데, 그래, 골짜기마다 도주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을 떠나 나의 것 나의 성공에 빠져서 내가 주인 되고 교만해지잖아요. 완전히 험한 못 다니는 골짜기 돼 있고요. 완전히 교만해서 높아진 산 언덕이 돼 있고요. 사람들 다닐 수 없는 곳이 돼 있는데 보세요. 골짜기마다 언덕마다 고르지 못한 것이 평탄하게 된다. 무슨 얘기예요? 아, 이 말이구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주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모든 육체가 볼 것인데 그 방법이 뭡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뭐라고 6절부터 나와 있잖아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왜 낮아져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한계가 있다니까. 나라고 하는 인생은 용량이 있어요. 여러분 용량 벗어나는 사람을 만나거나 용량 벗어나는 일을 당하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 순간 무너져 버려요. 제가 지난주에 동화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가 여러분의 상처를 딱 건드렸다. 한계가 딱 와요. 제가 지난주에 동화 얘기를 하니까 저희 사모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저희 사모가요, 저한테요, 내 그릇을 키웠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딱 하는데 그러면 얘기를 쭉 던지면서 아니 조금 다른 사람 다른 목사님 이제 우리 최 목사님이나 이렇게 목사님 좀 잘 섬겨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최 목사님 잘 섬기더라. 이렇게 목사님도 잘 섬기고 선배 목사님 증인 목사님도 잘 섬기더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잘 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은근히 비교 의식이 좀 담겨 있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제가 어떻게 돼요? 뭐가 올라오는 거야? 왜냐면 제가 왜 그러냐,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상처 속에서 비교당했던 걸 가지고 저를 비교했거든요. 그럼 지나가다 보면 아 무슨 목사님은 그렇다더라, 애들은 어떻다더라 막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냥 귀를 닫아버리면 될 건데 귀를 못 닫았어요. 그게 마음에 딱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었는데 우리 사모가 이제 그 상처 코드를 건드리는 말을 하는 순간 화가 딱 나더라고요. 근데 화가 세게 난 게 아니라 막 빵 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말을 하는데 은근히 상대방의 잘못한 부분을 까갖고 그러면서 내가 내 정당성을 찾는 말이 싹 나와버린 거죠. 한계. 여러분 이게 와요. 근데 만약에 말씀이, 그래서 제가 한참은 저희 사모하고 그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강단 메시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동화돼 버렸구나. 계속 옵니다. 저도 오고요. 여러분도 오고요.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발견 안 된 문제잖아요. 나를 잡는데 왜 잡히는지도 모르고 끌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행복하지 않지?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내가 기준된 게 뭔지를 모르겠다니까. 언젠가 어디선가 들어왔는데, 근데 이 문제 맞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문제인데 실제로 나에게 들어가 보면 이 염려는 언제부터 왔냐 이거예요. 생각해보면 염려와 걱정과 잡힐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한계는 어릴 때부터 이미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요, 제 문제 오래된 문제더라고요. 오래된 문제가 딱 나와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 너는 풀과 꽃과 같아.
아무 의미 없어.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왜 말씀 붙잡아야 되냐? 그래서 왜 한계가 왔을 때 왜 무너져요? 왜 낮아져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기준입니다. 복음을 지속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그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우리는 자꾸 요 안에 이게 뭐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근본의 불신앙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은 요걸 되게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딱 하려고 그러는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셨다고 쭉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상하고 자꾸 하나님 비교해요. 그죠? 우상은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는데 금장색으로 입힌 건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왜 내 얘기는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내 소원은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요.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봐라. 근데 근본 불신앙에 잡힌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자꾸 뭘 바라봐요? 옛일을 바라보고 옛것 안에서 살아가요. 여기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듣지만 말씀 듣고 훈련 들은 만큼 여러분 뭐 하는 시간 있으셔야 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의 상태 속에 진짜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을 곱씹으셔야 돼. 그러니까 그 소가 위장이 4개잖아요. 그럼 말씀을 먹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첫 번째 위에 이렇게 씹었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얘가 위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시 올라와. 그러면 얘네들 있잖아요. 낙타나 뭐 소나 이런 애들 보면은 반면에 밥을 먹었는데 보면은 나중에 또 씹고 있어요. 뭘 올려서 또 씹어서 또 더 삼켜. 그럼 제 2의 위로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소화한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 그럼 또 씹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 소나 양을 예배로 왜 받으셨냐? 그거는 소화하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러는데 나랑 안 맞잖아요. 말씀이 맞으십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왜 나는 응답 안 해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도 기준이 아까 뭐라 했어요? 나의 건 나의 성공이랬잖아요. 근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세요? 예배도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으로 드려요. 거의 우상적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흠칫뽕이야. 그래서 이 부분이 치유돼야 되는데 이사야서는 이거 되게 잘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딱 하면서 27절에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냐?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오직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오직 앙망한다는 게 기도하라는 얘기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잖아요. 말씀 잡고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왜 제가요 말씀 잡고 기도해라 말씀과 복음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까 제가 되새김질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나의 것이 되도록 그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나의 것 나와 맞아지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되새김질하고 자꾸 생각하시면서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 부분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옛일에서 해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거 오직 하셔야 돼요. 내가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 하셨는데 근데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안 누려지잖아요. 41장 보세요. 41장 10절부터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요? 여러분이 딱 가면요. 힘든 일들이 계속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 11절 이후의 말씀들을 딱 보면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했냐면, 저는요 이게 되게 막 은혜스러운 게, 네게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대적이 있어서 절대 싸우지도 마시고요, 진짜 그냥 기도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예요?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 싸움 하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인간 싸움하면 사단이 개입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개입하는 건지 아닌지 알려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지 안 평안한지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분명히 사단이 개입한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도 괜찮아요. 근데요,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그 하나님 함께 하셔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못하는 걸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어느 정도 해결하시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십니다, 이를요. 그러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뭐로 한다고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는데요. 그래갖고요, 뭘 다 부신다고요? 높아진 거 다 부순대요. 교만한 거 다 부순대요. 어떻게 되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으로 회복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교만하고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을 회복하는 전도 선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면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 선교 되어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살아납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래서 저는 이 의미들을 많이 묵상을 해봐야 된다고 여러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전도자들하고 계속 함께 하면서 복음 전하고 복음 말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개개인들을 만나보면 다 이유가 있어. 행복하지 않고 답답할 이유가 있는데, 근데 그때요, 사실 복음 들었는데 변화도 안 되고 자꾸 나도 변화가 안 되는데 저 사람도 변화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많은 상황들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요 계속 이렇게 발견케 하시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변하는 게 내 인생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만 변하면 돼, 아니 저 현장이 변하면 돼,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이 현장 때문에 힘들어. 아니에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전도선교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 자신을요 계속해서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 회복하는 자료 계속 데리고 가고 있어 보시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 알게 돼요. 내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힘만 얻고 있는데 여러분이 상대할 수 없던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영의 힘입니다. 그 영의 힘이 생기면요, 이상하죠. 나 자신이 영의 힘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을 그때부터 살리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뭐로 세우신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의 모든 교만한 것과 작은 산들을 치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드는, 그들을 까버린대잖아요. 완전 그 부실한 꺾어버리는 여러분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 증인 먼저 되시면 돼요. 누가 말해도 하나님 함께한 증거가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말 못할 만큼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는 내 거니까 네가 어디로 가도, 물 가운데로 가도 불 가운데로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들이 그런 의미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게 되어지는 이 축복하고 연결된 게 개인의 시스템. 여러분 개인의 시스템,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 개인의 시스템과 함께하는 시스템. 목사님 이 시스템이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함께하는 시스템은 뭡니까?
함께 하는 거는요. 우리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와요. 그리고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예배와 훈련을 왜 하냐면 여러분 이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복음 아닌 옛일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딱 드리면서 갑자기 막 예배 듣다가 생각나는 거면 적어보세요. 아 내가 잡혀있는 게 뭐지? 나는 뭐가 있지? 옆에 딱 적어놓고 제가 우리 그 청년들한테 저 친구들이 자기 인생 속에 계속 문제 많잖아요. 제가 일도 막 시키거든요. 일도 시키는데 제가 100% 마음에 드냐?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딱 봤을 때 복음을 지속하고 살리는 파수꾼 제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전에 알려줬거든. 이거 야 파수면 밑에 내려버려 저거. 계속 얘기해 주거든요. 얘기해 주는데 파수꾼 제자 이렇게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이렇게 되는. 근데 제 원래 성격은요. 저게 딱 되면 걸려. 좀 일도 불편하잖아. 이게 저도 강박증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 체질대로 하면은 저거 갖고 그거 보일 때마다 야 너 이거 읽지 하고 계속 얘기해야 돼. 근데 거의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제가 저기에 걸릴 수 있는데 참 그걸 감사하다. 저거 딱 보면서 그래 뭐 괜찮지 뭐 파수꾼 제자 뭐 어때. 근데요 이게 나라고 하는 게 확 잡혀버리면요 저거 보는 순간 시달려요. 제가 얘기하는 바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말을 듣는 순간 딱 보이는 순간 나라고 하는 기준과 틀에 딱 묶여버리면 행복이 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예배와 훈련은 그 기준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예배라고 하는 의미와 그 예배의 의미를 알아야 예배를 성공해야 될 이유, 그 예배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예배 오시잖아요. 근데 가장 예배에 응답받은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예배 성공자가 뭔지 알아요. 이 여자는요 문제가 엄청 많아요. 딱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도 여러 명이고 완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여자는 예배가 안 되고요. 사마리아 사람들 예배를 못 드리고 뭐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생각 못하는, 그러면서 무너져 있는 사람인데 뭐는 알고 있냐? 메시아가 오시면 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내가 물을 주겠다. 생명의 물로 내가 왔다 하면서 당신이 누구길래 생명의 물입니까? 내가 이제 메시아라는 이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너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받았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육체 안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요.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삶이 행복한 게 인간인데 예배 처음에 이 자체가 뭐예요? 에덴이란 동산에서 처음부터 예배자였어요 인간은. 근데요 사단이 와갖고 요 사단이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이 근본 문제 속에서 뭘 만든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거짓말해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예배자라고 하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지금도 뭘 하냐면요 근본 문제 속에 여러분하고 저가 예배만 못 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서 이렇게 소통해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체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요 제일 많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근본 문제 속에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 하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 회복 못하도록 걸고 있는 부분들이 요게 보여져야 근본 문제 속에 여러분의 유일한 문제 속에 여러분의 흐름이 보여져야 뭐가 되냐면 유일한 답을 내 삶에 계속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여지는 만큼 고백돼요. 저는 이제 지난 주간에
저희 사모하고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딱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 많이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 나는 뭐에 걸려 있습니까? 나의 그릇은 어떻습니까? 나는 뭐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제가 한 주 동안요, 유일한다 뜻인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주인 되신 주님, 왜 이 사건을 내게 주셨어요? 하고 주님과요, 끊임없이 대화했어요. 왜요? 사단은 나를 어떻게 속이려고 하냐? 계속해서 거짓말로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야, 네 사모가 니를 무시했잖아. 니를 비교했잖아. 너 그래 기분 나쁘잖아. 저거 말이 돼? 생각과 마음을 속이고요. 그러면서 막 자존심, 막 기타 등등 내 생각, 내 걸 계속 갖다 줘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던 것처럼 계속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지도록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걸 가지고 넣어놨단 말이에요. 요걸 여러분이 환경 속에 다 넣어놔서 여러분이 그게 사단이 갖다 줬다라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도록 계속 속여서 끌려가는데, 그때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뭐 하는 겁니까? 예배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자의 의미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대로, 오늘 6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6절 7절도 포함이 되는 건데, 예배를 통해서 야, 너는 하나님의 왕가 아니고 아름다운 거 아니고 헵시바고 뷸라고, 너는 빛이 이미 있어. 너는 하나님 자녀야. 근데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왜냐면 사단이 나를 걸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주인 되신 주님과 요 상태가 안 돼 있고, 만약에 요 상태잖아요. 요 상태면요, 주님 앞에 물어보지도 잘 못하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생각도 못하는, 자꾸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야, 골짜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돼 라는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야, 나를 따르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하고자 하는 예배자 자세와 예배자 축복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문제 속에, 옛틀 속에, 옛 문제 속에 그리스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매일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이 복음과 예배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때마다 보일 때마다 사단, 네가 나를 지금 속이는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이렇게 누르는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은요. 마귀가 누르고 있는데 여러분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마귀에 시달리고 눌리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박살내시고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벗어 해방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죄로 갖고 인간을 걸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하고 제가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아담의 죄가 여러분이 들어왔는데 아담의 죄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꾸 내가 주인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모하고 있었던 일 가지고 제 죄악을 봤어요. 근데 제 죄악이 뭘 딱 보였냐? 나라고 하는 것의 자존심과 기타 등등에 묶여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헵시바 필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딸을 하나님과 이게 결혼한 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 생각하고 있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왜 그러지 순간적으로 오더라니까요.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걸 제가 동화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게 계속 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죄라고 깨닫는 순간 예수 십자가 피 바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인정하시면 돼요. 그냥 인정하는 순간 예수 십자가 피가 필요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노력해서 됩니까 이게? 사단이 노력하면 꺾입니까? 안 꺾여요. 내 생각 속에 이미 속이고 있는데 속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나는 행복하지 않고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여지는 만큼 우리가 복음이 이해됐다는 거예요. 안 보여지면요, 복음 아는 것 같은데요, 실제 복음 지속 안 하고요, 뭐 하고 있냐? 내 거 지속해요. 내가 익숙했던 거 지속해요. 내 삶의 패턴을 지속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그래서 내가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살 길을 그냥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해 우리는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근본을 얻었는데, 회복했는데, 보세요.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거 하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린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을 받는데 그 주님에게 뭐 하라고요? 나아가서요. 주님 앞에 나가서 질문하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예배드리래요. 성경은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하래요.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그거 하고 있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완전 딱딱하고 나중심으로 묶여있던 여러분의 상처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강단이라고 하는 부분과 예배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강단을 말씀을 받고 떡을 떼며 복음의 말씀을 항상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낮아지면서 같이 포럼하는 가운데 여러분 상태가 발견된 것을 가지고 오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진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포럼하고 하시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내용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혼자의 예배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하고 계셔야 돼요. 홀로의 예배를 사단이 못하고 계속 막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요구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는데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굴 갇히기 전부터 요구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와도 안 와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키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개인의 함께하는 시스템이 이 함께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어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면 끝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강단 때 받았던 걸 가지고 여러분의 집에 가든지 현장에 가든지 여러분의 현장 어디를 가든지, 제가 여호와 삼마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현장에 구원받을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신대요. 이거구나.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누리는 게 전부 다구나. 그러면 현장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현장 시스템, 현장 교회가 세워집니다. 현장이 교회가 돼요.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 한 명이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지속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되니까 어느 순간 내가요, 말씀이 기준이 됐어.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야. 오직. 이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든지 오면 주님께 물어봐. 주님과 대화 나눠. 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훈련 드릴 때마다 맞다 감사가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이 문제 속에, 12가지 문제 속에 하나님 주시지 않은 복음 아닌 것에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가족 식구들 중에 죽어가고 있구나, 시달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복음이 이해가 되니까 이 복음 이해된 사람 한 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리게 되는, 이 살리는 파수꾼 역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벽 위에 그들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개인의 시스템이 딱 되면요, 종일종일 하나님 24시간 응답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문을 여세요. 그래서 62장하고 60장을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빛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러면 함께 하시고 너는 이거야, 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너는 이 땅의 파수꾼이고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응답 주고 너에게 이렇게 할 거라는 이 말씀을 왜 계속 하셨냐는 거예요. 왜 내가 여태까지는 다 뺏겼고 왜 고난 당했는지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게 전환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보니까 초대교회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요, 이들이요 성령의 역사 딱 임하니까 3,000제자 5,000제자 이러면서 전도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3장부터
사도행전 한 이제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요 안진뱅이 일으키시고요. 막 중직자 세워서 전도운동 계속 일으키시고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 나가셨는데, 근데 여기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여기가요 성령 역사로 복음화가 됐는데, 딱 어디서 걸리기 시작하냐면요, 온 유다까지 딱 복음화 했는데 그 다음에 안 가. 왜 안 가냐면요, 유대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사마리아는 복음 전해주기 싫어. 그러니까요 사실은 현장도 여러분 못 살리는 게 결국 뭔지 알아요? 요거예요. 여러분 전도 안 되는 이유 얘기 드릴게요. 전도할 수 없는 상태예요. 전도할 수 없는 내가 있어요. 아 나는 돈 벌어야 돼. 전도 못해요. 아 난 이거 해야 돼. 못해요. 아 나는 이 사람이 미워. 못해요. 아 저 사람은 좀 이런 상황은 좀, 그게 우리 안에 이게 수도 없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걸 딱 보면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역사 일어났는데 3,000제자 5,000제자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는데, 끊임없이 사단은 이렇게 했는데 사마리아를 못 가고 땅끝까지 못 가도록 계속해서 나를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응답을 받았던 사도행전 이제 11장 19절부터 등장했던 안디옥 교회 이후에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계속해서 나왔던 바울팀이 뭘 했는지 아세요? 바울팀은 가는 곳마다 나라는 것을 없앴어요.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같이 전도하는 동역자 중에 성령인도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지금 시간표에 같이 가면 안 되니까 지금 같이 데려가지 맙시다. 바나바라는 사람에게 조카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바나바는요 자기 조카는 무조건 데려가야 돼.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아직 인도받을 수 없으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까 다음 시간표에 데려갑시다. 못 알아먹어요. 끝까지 나를 주장해.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게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바울은 끝까지 나와요. 28장까지.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왜 끝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그리고 왜 중요한 걸 많이 남겼는지 아세요? 이유가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가 나에게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사야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11절을 보니까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하겠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증인으로 세우신다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증인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이거 하나인 거예요. 영적 상태가 치유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올 한 해 이렇게 쭉 이렇게 걸어왔는데, 내년도 저는 방향이 뭐냐,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 복음 이해하고요, 여러분 자신과 제가 먼저 치유되고요, 치유받은 만큼 여러분하고 제가 전혀 못 살리고 있는 현장 한 군데 한 군데 가서 완전히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들 살리자. 여러분 그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몰라서, 복음 몰라서, 예수님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에 가서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요 상태가 어때요? 아직도 나에게 묶여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은 사람이 일어난 만큼 하나님의 일이 계속돼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먼저, 우리를 먼저 치유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2, 3, 7, 5천 종족 살리게 됩니다. 결론은 여러분하고 내가 먼저 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셔야겠죠. 여러분과 저의 근본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단에게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옛일에 자꾸 묶이는 것을 발견해 나가시고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옛일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말씀과 언약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옛일을요 넘어설 수 있는, 그 옛일을 넘어설 수 있는
말씀을 잡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이건 증거가 좀 있는데 우리 창호하고 영준 청년한테 제가 시킨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 있었던 내가 묶이고 잡히고 눌려 있었던 거 쭉 적어보고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미션과 기도 제목을 갖고 계속 기도해봐라. 이번 주에 창호가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계속해서 걸리는 문제를 적어놓고 그거 놓고 계속 매일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올 때 거기에 잘 안 걸려요 그러더라고요. 맞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 기도가 되어주고 언약이 당기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개인화 집중훈련이라는 걸 옛날에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여기 와보니까 우리 함께 인도받는 우리 전도자들 함께 해보니까 보는 거에 대한 메시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깊이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요 너무 좋아요. 근데요 이게 보는 것들과 함께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현장에서 증인들을 통해서요.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다가 많이 못했지만 이 바울팀이라고 하는 것들과 이 많은 것들 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영적 상태 바뀌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게 증인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기도하면서 응답이 되고 현장에 맞다라는 그걸 갖고 있는 증인과 함께 예배드리고 포럼하고 현장 가서 같이 봐버리면요 제일 빨라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는 그 전도자들 함께하는 이유는 제가 그런 사람 되려고요. 전도 진짜 되어주신 분들을 계속 만나서 불신자 살리는 분들 만나서 계속 함께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래서 계속 함께하시면서 여러분이 증인의 자리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함께 드리고 훈련하면서 결국에는 함께예요. 함께의 증인입니다. 이걸 기도 제목 딱 잡으시고요. 이 함께하는 삶 속에서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표는 말씀하고 나하고 삶하고 안 맞잖아요. 말씀, 나, 이 삶이 일치가 딱 되시면 그때부터는요. 여러분도 모르게 치유가 된 증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과 하나님 함께하는 그 축복을 전달하면서 2, 3, 7, 5천 종족 제자를 세우고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중요한 또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파수꾼은 지키는 자입니다. 나를 지키게 하시고 세상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